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도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스타우로스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막 옷을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나귀 그 앞에 펴서 이걸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너무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환호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환영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은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지나서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비아돌로로사란 말은 슬픔의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슬픔의 길을 언덕을 쭉 통해서 쭉 올라가면 참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에는 뭐 옆에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당시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슬픔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골고다를 향해서. 일명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하고 골고다 언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란 말은 아람어예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다. The place of skull, skull이라고 그러죠. 해골의 처소다, 장소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그 당하는 사형 어떻게 보면 그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갔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그 절두를 했습니다. 목을 자르는, 빨리 죽어서 고통 없이 죽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목을 잘랐어요. 바울이 순교할 때는 이제 목 잘라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당한 것이고 이 십자가형은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르타고로에서 로마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그 카르타고에서 그 처형하는 방식인 십자가형을 벤치마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도구인데 예수님이 흉악범들이 사형당하는 그 도구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정도로 흉악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흉악범이라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아니 내가 왜 패역한 족속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하면 남의 거 훔치고 남 때리고 남의 거 뺏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는 크라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이에요. 내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만 가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을 저울질하면 그 저울질로 내가 나중에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행위의 죄보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시작되는 그 범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범죄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흉악범들이 처형당하는 그 도구인데 예수님이 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흉악범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피 흘리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똑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다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요. 왜?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땅에 거 열심히 모으고 땅에서만 잘 되면 그게 제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덩 자기가 죽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 후반전 시작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전반전이 별로 없어요. 다 후반전 시작됐어요. 후반전도 후반 전반 있고 후반 중반 있고 후반 마지막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알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때 분명한 것은 천사가 와서 받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는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고통당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성경에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불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동서남북이 불타는 곳이에요. 거 불타다가 뜨거워서 어디 좀 잠깐 좀 이렇게 아이스한 데가 없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인 우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지를 알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죠.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면적 유대,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사탄한테 붙들려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뭐냐면 화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에 불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없으며, 여러분 직장에 불화가 없으며, 여러분 교회에 불화가 없고, 모든 공동체에 불화가 없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로잔대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됐어요. 이 운동에 세 가지 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과, 두 번째는 거룩함, holiness, 세 번째는 humility,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로잔 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말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면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순종을 못해요? 복잡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앞에 놓인 게 많아. 앞에 초이스할 게 많아.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5가지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simplicity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holiness라고, 거룩함.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표어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죠.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며. 그럼 여러분 어디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거룩하시고, 교회에서 거룩하시고. 원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거룩함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직업소명, 칼빈의 직업소명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명을 받은 콜링이 나한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업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쫙 널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제사장적인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기독교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휴밀러디라고 하는, 휴밀러디,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조금 알면 아는 척하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가진 척하고, 이거 가지고 사람한테 그냥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으로 십자가 신앙인들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그게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로잔의 이 정신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정신, humility,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복음을 세상에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려면 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신앙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고와 예수님의 슬픔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찔리신 그 이유,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하신 것은 뭐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라고 말해요. 못 읽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금서라고. 왜냐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말하지,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딱 보면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금서, 잊지 마 하고 이사야서 53장은 금서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자, 16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창조됐다는 말 두 번 나와요. 처음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되었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굴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못합니다. 그거는 십자가 신앙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정죄한 사람들이죠. 그는 자기 의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신 사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을 현재의 구원이라, 루터는 현재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9장 5절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세세의 찬양 받으실 누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다니는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자꾸 들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데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에이레노 포이에오 그랬어요. 에이레네는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포이에오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뭘 만든다?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리에 계실 때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 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이 화목이란 말은 이제 아포카탈라소라 그래요. 아포카탈라소란 말은 영어로 reconcile이에요. reconcile이 뭐예요? 화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십자가 신앙인은 어디 가든지 화목한 사람,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불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은 불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불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목한 사람이 들어가면 불화의 관계도 이 사람이 가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만들어, 평화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 프란체스카의 그 시 중에 찬양, 이 성가도 나와 있잖아요. 주여 나를 뭐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여러분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서 맨날 가는 곳마다 불화를 만들어내. 그건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딱 가면 뭘 만들어요? 화목을 만들어요. 화해를 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되기를 또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것은 reconcile이라고 하는 화해시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화해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reconcile 뭐예요? reconcile 관계가 소원했는데 소원한 관계가 회복되어 일치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죠. 화해란 말은. reconciliation이란 말은 그 소원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일치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 그 사람과 소원했다 할지라도 화해하는 사람이 되고 화목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예배드리는데 평생에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갈등이 없어야 돼요. 예배만 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라반도 야곱과 화해하잖아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처음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사이가 갈라집니다. 왜 갈라져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 라반이 시기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내 집에서 지금 뭐 이게 재산이 불어난 거거든. 근데 야곱의 생각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생각이 달라.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라반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야반 도주하잖아. 야반 도주하는데 에이 갔으니까 뭐 끝내버리자. 이게 아니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막잖아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니까 생각을 딱 바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뭐예요? 화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끝까지 이상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또 누구하고 화해합니까? 에서하고 화해하잖아요. 에서의 생각은 내 장자권을 누가 뺏어갔어요? 저놈이 다 뺏어갔어. 그런데 내 장자권을 뺏어간 게 돌아온대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하 40명을 데리고 동생 만나러 가는데 왜 40명 데리고 가요? 한 2명 데리고 가면 되지. 40명 데리고 가는 거는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요절 내려고 데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전날 밤에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뭐 하지 않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에서가 막 요절을 내려고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을 보면서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자기가 짜놔도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게 다 뒤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화해한 사람은, 또 화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뭐하고? 아포카탈라소, 그 사람하고 reconciliation,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화목하지 못하고 왜 불화합니까? 그거는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입에서 불만만 나오고 불평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집에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 생각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내 앞날과 내 자식들의 앞날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생각이 딱 있어. 자기 생각이 딱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신앙도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철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철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철드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키워주신. 그러니까 철들지 않을 때는 절대 부모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신앙에 철이 들 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한번 이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은요, 두 번째는 보혈 신앙입니다. 보혈 신앙. 우리 찬송가 25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보혈 신앙이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보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덩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덩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루터가 여러분, 그 꿈 꿀 때, 루터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죄를 흑판에다가 다 일일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루터가 막 오금이 막 저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루터는 늘 죄의식이 많아가지고 신부였을 때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 위에 신부님한테 쫓아가가지고 고해성사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에 신부님이 좀 쉴만 하면 쫓아와서 고해성사한다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오니까 하루에도 뭐 5번, 6번 찾아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님 뭐라 그러세요? 야, 루터야, 좀 죄 좀 이렇게 모아갖고 와라. 그 정도로 루터는 죄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죄를 흙판에다가 팍 쓰니까 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칠판이 흙판에 꽉 채워지는데 이제 난 죽어. 난 이제 천국도 못 가고 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 손이 나타나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그 자기 죄를 다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퍼뜩 생각나면서 엄청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졌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습니다? 담당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6절에 보면 그거 안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는요,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는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일 없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보혈신앙은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5가지 주제를 말하는데, 첫째 주제가 뭐냐면 약속된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coming of promised Holy Spiri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Holy Spirit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었냐면 promised. 약속된 성령의 the coming. 그 성령이 오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예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처치가 아니고 그 처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미셔널이라고 하는, 선교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같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과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Persecutions and Miss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핍박이 있지만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구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잡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설교할 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국가에서. 하기 전에 이거 다 설교 원고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시와 통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십자가 얘기를 못하고,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십자가고 그게 어떻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이 핍박이 있지만, 이 persecution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시오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터와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Workplace and Global Miss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루터의 직업 소명론에 대해서 종종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Workplace and Mission이라고 하네요. 직업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섬김으로서의 지도력.
servanthood as leadership이라. 리더십인데 어떻게 무슨 보스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servanthood. 내가 섬김으로써의 이런 리더십.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의 통치와 땅끝까지의 선교라고 하는 거죠.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under Christ's reign. 예수님의 그 통치인데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끝까지 선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6가지 얘기한 대로 그 하나하나가 내 삶에 접목이 되는 거죠.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요,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죽음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라틴어로 보면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그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메멘토 도미니. 메멘토 도미니. 라틴어죠.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옆에 사람을 하나 두었는데 그 사람이 맨날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왕이시여, 언젠간 죽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딴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이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미워하는 사람 깊이 묵상하고, 그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남편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걸 깊이 회사 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은혜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떨어버리고 다시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신앙인은 빨리 화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화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한번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주님과 원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죽으심으로 뭐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주님의 의도가 이거라는 거죠. 주님의 의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알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혈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만 뭐 그냥 대충 믿으면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신앙인은 보혈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맑게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